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사랑니를 빼서 발치를 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양쪽 다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이 씹혀서 그런 발음에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또 매일 또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미리 제가 그날 거는 녹화를 해서 했지만 또 당장에 풀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의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계시록 설교를 7교회까지는 많이들 하는데 그 이후로는 잘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이 환상들 해석은 이게 과연 교회 시대에 있냐?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는 건 지금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재림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교회 시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완성의 때, 이게 제가 이제 구조 분석을 여기다 띄워놓을 텐데 보면은 교회 시대가 완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완성의 때, 그야말로 우리는 흔히 최후 심판이랑 종말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종말과 최후 심판은 단순히 심판의 뉘앙스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종말의 때는 심판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를 구원하심의 구원과 심판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후 심판만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어떤 판단하에 완성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완성의 시대인가 교회의 시대인가에 따라서 이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7인의 환상만 해도 이거를 나중에 벌어질 일로 그릴 것이냐, 완성의 때면 무조건 나중이잖아요. 교회 시대로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구분에 따라 너무나 해석이 상이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부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겸손하게 봐야 돼요.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설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신 가운데 이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갔는데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제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 답이다라고 하는 데가 위험한 데예요. 거기는 당장이라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또 넓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요, 어쨌든 간에 나름 엄청난, 저 나름으로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미 연구를 해 놓으신 주석서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총신대학교 김상훈 교수님, 그리고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NICNT라는 주석서, 그리고 또 외에 제가 기억은 얼른 나지 않는데 그 주석서 4권, 그리고 설교만도 한 3편 4편을 각 본문마다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 제 안에 어떤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본문의 연구들을 입이 꼬이네요. 연구들을 진행하고 해서 나온 결론이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책을 내거나 이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디에서 발췌했고 누구의 주장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 때 강의안으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해하지만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강의안은 다 써있진 않잖아요, 책처럼.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진 않다. 하지만 또 내용은 55페이지 이상, 50페이지 넘는 분량이다,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이 환상에 대해서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인의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 천상의 예배에서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그 시점에 어디로 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갑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있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진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자, 그러니까 더 많이 봉할 필요가 없을 정도, 그냥 완전하게 봉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떼지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두루마리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그리고 뭔가 써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써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앞뒤로 써있는 빽빽하게 정말 많은 계시의 내용이 쓰여있는 이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봉인, 함부로 열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계시가 쓰여있는 두루마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봉하여져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봉하여져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떼어지고 읽혀지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요, 펼쳐지면 그냥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인봉이 떼질 때마다 계시가 성취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밝혀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계시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후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정말 중요한 계시고, 그리고 계시, 그야말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져야 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떼질 때마다 계시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취된다라는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인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능히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힘센 천사조차도 풀 수 없는 봉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만이 이 봉인을 풀 수 있다, 나에게 이 키가 있다, 나만이 이 봉인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계시록의 열쇠는 나에게만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요, 당장 그 자리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지만 그리스도만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나만이 풀 수 있다, 나만의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풀 자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크게 울고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계시의 성취는 그토록 성도들이 또 교회가 바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풀어지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야 될 그런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봉인을 풀 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 이걸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우상숭배의 타협과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겨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오늘 이겼다, 이기신 분이 등장을 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러분, 결국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그 근거는 전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승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견뎌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도대체 그러면 이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승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될까?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승자가 돼야 되는데, 승자의 모습이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어떤 모습인가요? 어린 양입니다. 헬라어로 아르니온인데요. 이 아르니온이란 뜻은 목양의 대상이 되는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갓난 어린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 같은 존재. 그것도 뭐 어린 사자도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예. 그야말로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보살펴 연약한 존재인데 정말 그야말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승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라하고 약한 존재인데 더군다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긴 자의 모습이 이렇대요. 더군다나 정말 이 아무도 뗄 수 없는 봉인을 풀 자의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전에서 일곱인을 뗄 자, 이긴 자가 있는데 일곱인을 그분이 뗄 것이다라고 하는데 6절에 요한이 본 거예요. 어린 양은. 아,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아니겠구나. 다른 정말 이긴 자, 정말 일곱인을 뗄 사자 같은 그런 용맹한 분이 나타나겠구나. 근데 나오나요? 7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당한 자 같은 그 모습이 그분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승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이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 역시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서 왔다? 예수님의 승리의 근거에서 온 것이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군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이 승리고 남들이 보기에 패배한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처럼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크고 힘있고 막 뭔가 대단한 모습처럼 보여야 되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예수의 모습과는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놀랍게도요, 언제 무너질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사에 있었어요. 언제 무너졌을까요? 엄청난 박해와 성도들이 죽어가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때는요, 힘든 삶을 살 때는요,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 교회는 어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경계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할 때가 있어요. 그 힘을 등에 업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힘의 중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시리아라는 곳에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내전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곳은요, 기독교인 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임에도 10% 가까이 육박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바사르 알 아사드라는 시리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슬람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 종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수니파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수를 썼냐면 소수 종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런 종파들을 내가 너네 지켜줄게. 야, 기독교 다른 데 못 가. 우리한테 와.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그들을 한 대로 이렇게 이해관계 안에서 집단을 한 겁니다. 다수의 무슬림, 수니파 무슬림의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의 추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종파들,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독재 정권입니다. 아버지부터 계속 물려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전이 터진 거거든요. 얼마나 그가 무슬림이건 독재를 하건 그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찬양합니다. 왜요? 정치 권력과 기독교가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거예요. 서로가 단순히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가 뭐 기독교의 가치를 뭐 수호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 힘을 그러니까 따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기독교인 집에, 제가 계속 말이 꼬이는 건 죄송합니다. 기독교인 집에 들어가서 차를 함께 마실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잔이 들렸어요. 이 아잔이 뭐냐면 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 거기서 하루에 5번씩 정해진 때에 울려 퍼지는 기도문을 아잔이라고 합니다.
라크바르바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라 뭐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을 향해서. 그래서 아니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뉴스에 나오는 바샤르 알 아사르 대통령은 찬양을 합니다. 그가 무슬림인데 왜? 기독교인들을 지지를 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중세의 교회가 그랬고요. 언제나 힘을 가지고 혹은 힘을 가진 권력과 이해관계가 맞아서 결탁했던 교회는요, 반드시 타락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힘에 붙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긴 자의 모습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내어주신 그 힘이더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힘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느 자리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있겠죠.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어느 자리건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알고, 도리어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자기 것들을 포기해? 왜 이렇게 자기의 힘을 포기하는 것만 같은 결정들을 계속하는 거야? 바보 아니야? 자기 이득을 취하지 왜 안 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이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패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이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긴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고 도움밖에 필요할 것 같지 않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그 어린 양의 모습, 패자의 모습인 것 같은, 내어줌의 모습밖에 없는, 희생의 모습밖에 없는,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이긴 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소망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